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내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그의 하나님이 내 얼굴을 부시려고 내 옷을 들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가나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달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일곱 둘째 누블이 나가서 그에서 한 번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책을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런데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사느라. 그 말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사까지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구나.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뼈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자녀들도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추석을 보내셨나요? 그냥 식구들 만나서 좋기만 했나요? 여러분 과거에 그 농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추석에는 여러 가지 나름의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습들도 있는데 특히나 영농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 이 과거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이 명절에 담겨 있었죠.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표현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영농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죠. 그래서 뭐 매년 풍년이죠. 어지간하면 풍년이고 풍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만큼 이 풍성한 결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신앙도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신앙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 이게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우리 그 선진들 보면.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나 결실에 대한 마음, 감사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는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고 거칠 것도 없고 누군가 방해하지도 않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이 신앙의 태도, 이게 조금 덜하지 않나 싶어요.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들, 이 신앙의 열매들도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아들을 낳는 일을 통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을 누가 더 많이 낳고 먼저 낳는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반면에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이미 낳았어요. 오늘 본문 말고 본문 이전에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라헬은 아들을 낳는 일이 가장 간절했어요. 내가 좀 아들을 낳아봤으면, 야곱의 아들을. 레아는 뭐였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일이 가장 절실한 과제였어요. 오늘 본문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조급한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라헬은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좀 심하죠? 이 불신앙적인 라헬의 행위를 한번 보세요. 이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불신앙적인데 여러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라는 여인도 임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한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의 태도를 보면 뭔가 다르죠? 오늘 라헬이라는 여인도 분명히 야곱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헬의 행위는 한나와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반응, 내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들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의 뿌리는 죄예요, 죄.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는 이 세상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단절시켰고 인간은 참된 행복과 질서와 평안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내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에게 자신의 임신 문제를 해결하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협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이 화를 내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맞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화를 내죠. 그런데 야곱의 신앙이 좀 좋다는 느낌보다는 좀 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굉장히 위로하고 있죠.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데 지금 라헬과 이 야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결국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얻게 돼요. 자신의 여종 빌하가 있었어요. 자신의 여종. 자신이 야곱과 결혼할 때 아버지가 여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여종의 이름이 빌하였어요. 이 빌하라는 여인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아내로 줘요. 우리 상식에는 좀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대리 아내, 좀 말이 이상한가요? 대리 아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자신의 여종을 아내로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시바지 같은 그런 역할이죠. 낳게 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여종이 낳으면.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서 빌하라는 여인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이었는데 단은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결하다, 재판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재판했다, 판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납달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납달리는 경쟁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언니와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둘을 이제 낳기 때문에 경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대리 아내로 준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은 아들을 갖고 싶었고 언니를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는 아들이 지금 몇 명이죠? 4이잖아요. 아들이 4인데 이제 라헬은 그것도 자기 몸으로 난 것도 아니고 여종을 통해서 2 낳았어요. 2. 그러면 이긴 거예요? 이긴 게 아니죠. 그런데 레아가 유다라는 이 아들을 낳고 어떻게 되냐면 출산이 일시적으로 멎었어요. 레아가 출산이 멎고 그런 상황에서 라헬이 드디어 대리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남편의 사랑을 누구한테 다 뺏겼어요? 동생 라헬한테 다 뺏겨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들을 낳는 일도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2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짝 반전이 된 거죠. 레아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죠. 자신의 출산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 라헬의 행동을 따라서 벤치마킹을 해요. 뭐예요?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하는데 자신에게 있는 그 실바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실바라는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줘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더 얻게 돼요. 하나가 갓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복되다라는 뜻이에요. 갓. 그리고 아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네요. 좋은가요? 남자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을지 안 좋을지. 아들도 순식간에 몇 명이 됐어요? 8명이 됐어요. 8명. 그죠? 4명이 있었는데 2명 더 낳았으니까 8명. 문제는 이러한 2 여인의 경쟁이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인간들의 그 조잡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속되는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비록 인간들의 계획이 악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욕망. 여러분 이미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이제 여종을 통해서 2명 더 얻었으니까 6명이죠. 그런데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을 멈추지 않아요. 이제 6대2 정도 됐으면 이제 조금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레아의 큰아들인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들에서 뭘 구해오냐면 합한채라는 식물을 구해가지고 와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합한채는 당시에 불임치료제로 알려져 있어요. 불임치료제로. 이야기의 핵심은 합한채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레아에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라헬이 양보를 하면서까지 이 합한채를 얻고자 한 걸 보면 뭔가 효능이 있기는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합한채를 요구하면서 자기 남편과의 잠자리를 자기가 할 차례였는지 아니면 자기 권한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자기 언니에게 넘겨요. 잠자리를. 여러분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는 목적이 변질돼 버린 거죠. 아들을 낳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2 사람은 아들을 낳는 목적이 오로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 역시 맹목적인 그 아내들의 경쟁에 전혀 중재를 하지 않아요. 끼어들지를 않아요. 잘못됐으면 막아서야 되는데 남편의 권위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상속할 언약의 자손을 세우는 일이 목적이에요. 자녀들을 낳는 목적.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바른 목적에는 지금 관심을 두질 않아요.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전부 다. 라헬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언니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합한채를 얻는 대신에 야곱과 잠자리를 함께할 기회를 언니 레아에게 넘겨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시기는 하세요.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더해달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더해달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고백을 보면 라헬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욕망을 대변해주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이 아들 경쟁을 전혀 멈출 뜻이 없어요. 라헬은. 계속해서 아들을 더 달라는 욕망의 표현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더 주십시오. 아들을 더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들을 낳는 일은 레아에게 지고 말죠. 졌어요. 레아는 2명의 아들을 또 더 낳아요. 그 뒤에 남편과의 잠자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었는데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결국은 몇 대 몇이에요? 계산이 안 되죠. 너무 많아서. 8대 3이에요. 8대 3. 부질없는 헛된 욕망이라는 사실, 이 아들 경쟁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욕망인가, 인간적인 생각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레아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스불론이라는 뜻은 함께 살다, 동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알겠죠. 이제 남편과 동거하겠다,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 레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헛된 욕망이 신자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이 땅의 삶을 다하기까지 모든 신자들이 힘써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바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욕망만큼 질긴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자신의 헛된 욕망을 어디에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경은 신자 안에 거하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뭐라고 표현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해요. 신자들이 자기 안에 거하는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비록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던 레아였지만 자신에게 넘치도록 자손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요. 라헬 역시 자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했고 신앙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헛된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관계에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계속해서 헛된 아들 경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11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후에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하나 더 나와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채워지게 돼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실 기반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3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30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두 사람의 헛된 욕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은 헛된 욕망을 계획했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섭리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약속을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또 어디가 가려운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원망스러운지, 누가 미운지,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절대 우리를 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섭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서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유일한 참 신이에요. 유일한 신. 지금 내가 가진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단지 내 욕심이고 욕망이라면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즉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곧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넘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한 후에도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도권을 넘기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새롭게 창조되는 이 한 주간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도권을 넘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섭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가지고 있던,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주도권을 넘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도권을 넘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